오늘 말씀 좀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면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길을 전도여행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있는 미리싹을 따서 비벼서 그것을 먹을 정도로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고, 때로는 재물도 소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제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늘 갈릴리 바다에서 살던 사람의,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국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로 불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살 일이라고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보통 사람이라, 나는 특별하지 않았어, 나는 뛰어나지 않았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들로 변화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낳는 업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몰려왔느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태어나면서 눈먼 자, 저 안진뱅이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이제 그 주변 나라로 소문이 퍼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오늘 예수님께 온 사람들 적어도 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을 좀 흩어버리시죠. 가서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잠잘 곳과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게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각자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고 그랬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잠잘 곳도 알아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해가 위연 넘어갔어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면 저녁에 있는 서둘러서 집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쉬려고. 근데 이들은 해가 넘어가는데도 여러분 동요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죽게 써서 나온 사람들. 무슨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기적을 베푸는 이 놀라운 예수 앞에 있으면 혹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뭔가 기적을 보겠거니 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야. 해가 넘어가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이러다가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저들이 어두워졌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빵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어치, 일당 20만 원을 치면 적어도 4천만 원. 200데나리온어치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예수님, 이곳에는 그러만큼의 음식을 빵을 살 곳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아유 자기들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그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죠. 원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걱정밖에 없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주해지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라 지금 뭐 하시나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야단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장면이다. 예수님이 그걸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여러분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도대체 여기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 12명의 제가 뜯어져 가고 큰 소리를 막 해주겠죠. 혹시 먹을 걸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도시락이 하나 있었거든요. 소년의 도시락.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가지고 겨우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거죠. 그럼 그 정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나의 아빠.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에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것들 이리로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19절 20절 21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걸 축복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축복.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따져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들고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이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럼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이 오묘미가 예수님이 손에서 들고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싶은 사람 배불리 먹게 해줘라. 마음껏 먹게 갖다 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나눠줬어요.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힌 다음에 그걸 나눠줬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12바구니에 가득 넘치도록 거두었어요. 모병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부족한 나머지 모두가 다 풍성히 먹고도 남는 이러한 기적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시간이 나면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핑계를 내냐? 하나님께 손가락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다 이런 핑계를 대립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세상에 필요한 생명을 주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너희가 복음을 주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자들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나에게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달란트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해요. 각자 여러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달란트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100달란트를 주고 99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인간적으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100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100달란트 가진 사람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1달란트 가진 사람도 땅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진 1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그렇게 충성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100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남 보기에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99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여러분 이 정말 훌륭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나요? 아니요. 노예도 가난한 학교를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지난번에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을 때, 기꺼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마다 매번 참석을 하는데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주를 위해서 헌신하사 주께서 시험 부르는데 정말 주의 종이 되거나 성모가 되거나 성교사가 나가서라 여러분 훨씬 하십시오. 손을 바짝바짝 들고 저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정말 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한 번도.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저는 좀 뛰어나고 나름대로 좀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수련소를 만나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나중에 제가 병이 들어서 병든 몸일 때도 주님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이런 데도 부르실 거예요? 이런 데도 쓰시겠다고요? 저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괜찮으세요? 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쓰시겠다고요? 그럼 쓰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기꺼이 들었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안 떠올라요. 정말 지적으로도 또는 예술적으로도 또는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면에서 정말 제가 잘할 게 없어요. 그때 어거지로 찾아낸 게 하나 있었어요. 어거지 뭐냐? 제가 소리 지르면 잘했어요. 목소리가 작지가 않아서 목소리 하나 크게 지르는 거 이거 하나는 잘한다. 여러분 근데 웃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께서는 뭔가가 있어서 자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우리 전에 드리면 돼요. 사르밧 가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근이 와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과거에 아들 하나 키우고 있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분과 기름 몇 방울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어요. 생각하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러 갔다가 누굴 만나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해서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저에게 빵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굶어 죽어야 돼요.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지금 제 아들하고 이제는 죽을 참인데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요? 키가 차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고민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한 대로 그걸 믿고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밀가루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들이 병원에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런 기적까지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사용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으라고 얘기할 때 바다를 걸으라고 안 했어요. 나에게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바다를 수영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다를 어떻게 걸어다니니까 태풍이 풍랑 속에 그런데 왜? 걷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바다에 발을 내댔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넘치도록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경우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눈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을 떼서 이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이 눈병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은 처음에 그랬어요. 자기가 이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 병든 몸을 이끌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약점을 생각.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줍니다. 오늘 오병이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거기다 있는 만여 명이 먹을 뿐만 아니라 남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께 드릴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